예수와 나되기 187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누가복음 20장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에게 다가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구약 말씀은 죄인을 벌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엄하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다며 두 신은 다르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신약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죄를 쌓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희생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짐승의 옷을, 노아의 시대에는 커다란 방주, 모세의 시대는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죄를 더했습니다. 죄는 역사가 흐를수록 깊어져 인간의 문화와 제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변하지 않는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려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을 자기 형상을 따라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창조합니다. 인간은 전능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옛 구원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면 새 구원은 하나님의 피 흘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너희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되물으십니다. 왜 이걸 하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요한이 그들에게 적대시했거든요. 하나님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팔아먹는 자식들이라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요한을 갖다가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다 요한을 갖다가 선지자로 믿었거든요.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도 목베어 순교당했죠. 자,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외면했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선제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의 자기가 믿는 바를 갖다가 고수할 때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다시금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를 베푸르셔서 오늘 본문인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지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창조한 하나님이겠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수익의 일부를 갖다가 임대한 거니까 수익의 일부를 받기를 원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때로는 죽이고 하면서 소출을 안 줬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주인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이 농부들이 상속자라는 생각으로 그 아들을 죽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주인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는 이 비유로 얘기를 해요. 듣는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또 거기에 장로들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분노했겠죠. 이러한 분노가 왜 일어나느냐면은 나를 부인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데 부인당하기는 싫은 거죠.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어떠한 나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참을까 하는 거죠. 우리 자아의 본성입니다. 자아의 본성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갖다가 부인당하고 싶지 않아요. 내 존재감, 존재의식을 갖다가 누군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지 반대로 네가 잘못됐어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누구나 듣기 싫어해요. 그건 뭐냐면 죄된 본성이에요. 아무리 내가 옳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불신자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해서 분별을 해서 선한 것을 선택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예요. 경청을 해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경청하는데 따라가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은혜를 주시죠.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은 옷을 주시죠. 동물을 잡아서 희생, 다른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들을 살린단 말이죠. 또 노아의 시대는 오랜 동안 그 방주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듣지 않죠. 사람들에게 또 율법을 주시죠. 그러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대로 살지 않는 거죠.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주시지만은 사람은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대다수 나라, 민족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끝없이 보내시죠. 마지막엔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오늘의 그 비유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주신 그 역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지 종교적인 교리로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근데 우리가 종교와 이 체험을 갖다가
구분해야 될 때도 있고 구분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데, 교리는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줘요. 생각의 바운더리를 막 다른 데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데, 근데 그 교리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어떤 능력이 아니라 새 영, 우리의 본질이 영을 주셔서 그 영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내 스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가지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돈을 주는데 허비하고 계속 모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갖다 받아서 잘 일구어서 규모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돈을 갖다가 주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계속 허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삶의 패턴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먼저 주시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그것으로, 감정적인 종교, 모든 종교는 그 감정을 신에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키워져 가고 있는지가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문제 앞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나쁜 일을 하면 나한테 100억 원이 생겨요, 당장.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해서 난 안 갚겠다,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잘못이란, 100억 원 주는 잘못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사소한 거예요. 그냥 남의 뺨을 한 대 치고 와라, 그런 거나 똑같은 그런 가벼운 거라고 생각합시다. 100억 원 누구 뺨 한 대 치고 내가 그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100억 원 갖는 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억 원 안 갚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삶을 갖다가 이렇게 역류하고 있으면, 그러한 내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되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존재로서 가끔 교회에 가서 위안을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대제사장이건 무슨 서기관, 한마디로 말하면은 큰 목사건 그 작은 목사건 신학박사건, 그게 다 의미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영, 새롭게 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선물하셨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뭐냐면, 농부처럼 그 아들을 죽이는데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 중심을 깊이 보고 그러한 요소가 없고 내가 항상 의심하고 평안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그 속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10일이든 20일이든 40일이든 작정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주셨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안 하는 거는 가짜신이죠. 이건 완전히 내가 만들어서 또 하는 거고, 윤리도덕 이런 걸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지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렇지 않고 믿으면은 항상 나는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난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불안한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습니까? 늙어가는 것도 불안이 막 던져주고 갑자기 직장을 잃는 것도 불안이 던져주고 내 자식이 다치는 것도 순전히 많은 불안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마다 불안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루틴이 익혀져서 넘어가는 거냐? 그거는 잘 자기가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거짓일 수 있어요. 그렇게 거짓된 껍질로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하고 만나서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까? 아들과 딸입니까?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헛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고 껍데기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껍데기라면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서 알맹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오니 이 껍데기에게 성령을 주시옵고 또 살지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늘나라의 곡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